한 절 읽으시겠습니다. 스데반에게 가해진 박해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페니키아와 키브로스와 안디옥까지 가서 유대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는 키프로스 사람과 구레네 사람 몇이 있었는데 그들은 안디옥에 이르러서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말을 하여 주 예수를 전하였다.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다. 교회가 이 소식을 듣고서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냈다. 바나바가 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것을 보고 기뻐하였고 모든 사람에게 굳센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라고 권하였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나아왔다.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려고 다소로 가서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려왔다. 두 사람은 1년 동안 줄곧 거기에 머물면서 교회에서 모임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가르쳤다.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었다. 그 무렵에 예언자 몇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내려왔다. 그 가운데 아가보라는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일어나 온 세계에 큰 기근이 들 것이라고 예언하였다. 바로 그 기근이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들었다. 그래서 제자들은 각각 자기 형편에 따라 몫을 정하여 유대에 사는 신도들에게 구제금을 보내기로 결정하였다. 그들은 그대로 실행해서 바나바와 사울 편에 그것을 장로들에게 보냈다. 아멘. 믿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축복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그 복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게 하시는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여러 복들이 있지만 오늘 두 가지 복을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형통의 복입니다. 형통은 어려움이 없고 문제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어려움과 문제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타개하게 하시고 그리고 극복하게 하셔서 잘 되게 만드시는 것이 형통의 복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에게 형통의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부흥의 복입니다. 부흥의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고 내가 있는 사업과 그리고 내 단체, 내 직장에서 보면 나를 통해서 잘 되어지는 복들입니다. 그래서 부흥의 복은 믿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복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 번 더 당신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될 것입니다. 당신이 부흥의 주역입니다. 믿습니까? 예. 어느 단체든 또 어느 집단이든 부흥하는 단체가 있는가 하면 또 쇠퇴하고 망하는 또 단체 또 그룹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첫 번째로 쓰임받았던 교회였지만 쇠퇴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대체하는 한 교회가 일어섰는데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래서 세계 선교의 중심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안디옥 교회로 이렇게 옮겨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자, 오늘 등장한 교회 안디옥 교회는 안디옥은 어떤 곳이고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안디옥은 예루살렘에서 약 600km 떨어진 곳에 있는 시리아의 수도입니다. 자,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 도시는요, 주전 300년에 알렉산더가 죽고 그의 부하였던 셀리우쿠스가 다스리고 있었던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셀레우쿠스 1세가 그의 아버지 안디오쿠스를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도시가 안디옥이었습니다. 안디오쿠스, 안디옥 비슷하죠.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안디옥이라고 정하고 아버지에게 선물했던 그러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하고 안디옥을 생각할 때 어디가 더 클 것 같습니까? 예루살렘이 당연히 크다고 생각될 겁니다. 이렇게 크다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예루살렘보다 안디옥이 훨씬 큰 도시입니다.
자, 로마가 그 당시 그 통치 제국으로 통치를 하고 있었는데, 자, 그때 제일 큰 도시가 로마였고요. 그리고 로마가 통치하고 있었던 전체 관할 식민 통치 중에 두 번째 큰 도시가 알렉산드리아, 아프리카에 있는 알렉산드리아였고요. 세 번째가 안디옥이었습니다. 이 안디옥이 이렇게 세 번째로 큰 도시였는데, 그럴 이유가 상업과 무역이 발달했는데 경제적인 중심 도시로 발굴하게 됩니다. 그것이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전체 통치했던 식민 지역을 제국을 통치하게 될 때 이 안디옥에 군단 본부를 세우고 지중해 동부와 메소포타미아, 지금 그 중동 쪽입니다. 그리고 아시아, 터키 쪽으로 내륙으로 갈라지는 부분에 그것을 기점으로 안디옥을 통해서 그들을 다 통치하고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도시였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거기에 또 그 오테론 강이라고 하는 강이 흐르고 있어서 농사가 아주 잘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많은 민족들이 살았고, 그리고 많은 종교들이 거기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방 신을 숭배하는 그 도시에 이제 처음으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인데, 그 안디옥 교회는 이방 문화가 즐비한 가운데 음란한 도시에 기독교가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19절에서 21절에 보면 이곳에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는지 그 내용이 나옵니다. 스데반이 핍박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교회 성도들이 이제 흩어지는데, 자, 페니키아와 키브로스와 안디옥까지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들었던 페니키아와 그 키프로스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이제 다시 안디옥까지 오게 되면서 보면 몇 사람이 그리스 사람들에게 이제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처음으로 유대인이 아닌 그리스 사람,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기독교인들이 되었는데, 그 이방인들로 시작되었던 그 교회가 점점 부흥하게 되어지면서 안디옥 교회가 되었고, 이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이 이방 선교의 중심 역할을 했던,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큰 교회로, 위대한 교회로 발돋움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방 교회가 세워졌다는 소식이 들려지면서 가장 놀란 사람들이 있는데 다름 아닌 예루살렘 교회의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자, 이들은 아직까지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완전한 마음이 열려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안디옥에 이방 그리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듣고 중요한 결정을 합니다. 파격적인 결정을 하는데 바나바를 파송해서 돕기로 합니다. 이 바나바는 초대교회 때 자신의 모든 재산과 어려움들을 이제 팔아서 그 당시 부흥하고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에 많은 필요들이 보였을 때 기꺼이 헌신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바나바를 이제 파송하게 되었는데, 이 바나바가 키프루스 구브로라고 있었던 그 섬의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보내면서 이제 이방 선교의 새로운 메카가 되는 그러한 중심이 되는 교회로 발전시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동안까지만 해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직까지 열려 있었는데, 아마도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가 주님께로 돌아왔던 그 역사들, 자, 그리고 이제 안디옥에서 새로운 이방인들이 믿게 되었다는 이 소식을 듣게 되자 이제 성령님이 하시는 것에 순복을 하고 바나바를 파송을 하게 됩니다. 그 교회를 조사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신앙을 잘 지도하기 위해서 바나바를 파송했고, 바나바는 오늘날로 이제 목회자가 되어서 그들을 목양하는 일들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이 쓰시는 주류 교회로
우뚝 세워졌고 안디옥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로 이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 부흥하는 요소들을 보면 뗄래야 뗄 수 없었던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고 바나바가 어떻게 그곳에서 목회를 했는지를 가만히 보면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부흥하는 교회 그리고 내가 있는 부흥하는 단체의 또 특징들을 세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세 가지만 있으면 여러분을 통해서도 여러분이 있는 우리 목장과 교회가 부흥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일하고 있는 일터가 새롭게 형통해질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태어날 겁니다. 중요한 것은 몇몇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갖춘 바나바와 같은 이 한 사람 그리고 전에 왔던 그들로 시작되었던 그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이 쓰시는 세계 선교의 중심이 되는 교회로 우뚝 세워졌습니다. 우리 은혜로 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러한 교회로 부흥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특징은요, 바나바인데요.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는데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입니다. 자, 부흥하는 교회는요, 반드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24절을 한번 보십시오. 24절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흥하는 교회나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그 교회, 그 조직의 중심부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시고 그것을 부흥케 하시고 형통케 만들어 주십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요 두 가지 증상의 현상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굉장히 좋아집니다. 자, 착하다라고 하는 말이 그것입니다. 인간관계가 좋아집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요 그 사람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어져서 그곳에서 행복을 누리게 되죠. 그래서 착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 충만했던 한 부류의 모습인데 성령 충만 착한 것이 성령의 열매, 예수님의 성품을 담게 되면서 주변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들게 되고 그에게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또 하나는 믿음인데요. 실제적으로 성령 충만하게 되면 믿음의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와 또 기적과 능력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셔.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것이 믿음 충만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 성령 충만입니다. 자, 성령 충만은요 두 가지로 정의를 합니다. 성령 충만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주권에 100% 인도함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감동을 주시면 자,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권을 성령님께 이양하기 때문에 내가 가진 내 몸, 내 시간, 내 에너지 그리고 내 재산, 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인정을 하고 그분에게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게 되어집니다. 또 하나는요 채워진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채워져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적과 능력과 표적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고 정말 병든 자들이 치유함을 받기도 하고 정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풀려나는 이러한 역사가 성령 충만한 자를 통해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부흥하는 교회는 반드시 그 중심에 누가 있다? 성령 충만한 자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성령 충만하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쓰실 것입니다. 예.
믿습니까? 성령 충만을 소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성령 충만에 걸림돌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일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고집입니다. 자기의 고집, 자기 생각이 아주 강한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성령이 나를 완전히 지배하고 나를 이끌어 가실 때 성령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위대함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자, 착한 사람 되기를 원하죠. 별로 안 좋아하시는 거예요. 예, 착한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착한 사람인데 태어날 때부터 착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후에 후천적으로 착하게 되실까요? 예, 맞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 좀 죄인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누구도 우리는 완벽하게 착할 수 없습니다. 조금 성품이 좀 좋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온전하지 않습니다. 한시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착한 사람들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착한 사람인데요. 이 착한 사람이라도 가만히 보면 단점이 있습니다. 자기 고집이 있습니다. 자, 우리 디스크를 이제 많이 아셔서 아시는데요. 디스크 중에 S형이 있습니다. S형은 충실한 사람, 착한 사람들이 대표형입니다. 제가 S형이 대표라 착하게 보였죠. 그래서 착한 사람들이라고 하는데도 그 유형인데도 S형의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 3가지가 있는데요. 네, 알기 쉽게 소세지 하면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소세지. 소극적입니다. S형 다 소극적이에요. 나서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자, 2번째 센데요. 뭐가 세냐면 고집이 셉니다. 고집이 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자, 소극적인데다 고집까지 세니까 지랄 같은 성격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소세지입니다. 소세지 S형들이 많은데 한 60% 70% 돼요. 그래서 보면 다들 착하다고 하는데 가만히 보면 착하지 않아요. 뭐가 많아요? 고집이 세요. 자, 고집 센 사람들 보면요. 우리 보면 주요 최 씨가 고집이 세다. 강 씨가 고집이 세다 그래요. 자, 최 씨가 고집이 셀까요? 아니면은 강 씨가 더 셀까요? 누가 더 셀까요? 자, 내 고집이 제일 셉니다. 그래서 아무리 다른 뭐뭐 해도 자기 고집입니다. 우리 장로님 조시 고집도 못 맞추죠?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면 다 착한 사람인데 한 고집해요. 근데 이 고집이 있는 한 성령 충만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내 고집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근데 이 고집이 그냥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남들한테 잘 보이려고 고집이 없어지는 것 아닙니다. 고집은요, 예수님 만나면 성령 충만하면 내 고집이 다 내려놓게 되어지고 그리고 정말 그 사람을 통해서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친해지는 것이 성령 충만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바람처럼 불처럼 부어주십니다. 자, 올해 신앙의 어떤 목표들을 우리가 주보에 계속 싣고 있는데요. 정시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정시 기도가 이렇게 잘 되지 않는다면 처음 시작하는 분 15분도 좋습니다. 15분, 20분을 정해서 주님과 약속하십시오. 그리고 그 시간에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0분 아니면 1시간 정시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친밀해질 때 하나님과 가까이 붙어 있으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그래서 나를 다스리게 되어지면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붙어 있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100% 순종하게 됩니다. 내 생각과 맞지 않아도 정말 내 고집 부리지 않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든지 시키면 예 하고 아멘 하고 순종합니다.
왜요? 라고 묻지 않습니다. 왜요? 라고 묻는 순간에 내가 들어가 있습니다. 혹시 누가 뭐 이렇게 묻게 되면 왜요? 제가요? 자, 이렇게 하면 내 고집이 아직 내 생각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100% 인도함을 받을 때 그 가정은 부흥합니다. 형통합니다. 그 단체는 반드시 번창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교회는 부흥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비결이 뭐냐 하면 성령 충만입니다. 바나바의 특징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한창 부흥이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3,000명, 5,000명이 막 몰려들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몰려드는 교회에 많은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필요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 엄청난 숫자들을 다 감당하기 위해서는 물질적인 부분이 필요했는데 그때 바나바가 사도행전 4장 36절에서 37절에 보면 이렇게 소개합니다. 키프루스 태생으로 레위 사람이요 사도들에게서 바나바 곧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의 별명을 받은 요셉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밭을 팔아서 그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놓았다. 교회의 필요가 빌어지자 자기의 소유와 밭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놓고 마음 놓고 쓰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필요한 일들, 하나님의 교회가 해야 될 필요들이 보여질 때 기꺼이 자기의 재산도 드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 이것이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정말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을 감당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하나님께 100% 순종받는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자, 우리 옆 사람 손을 한번 꼭 붙들고 성령 충만한 사람 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특징입니다. 바나바의 특징인데요. 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바나바는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성공시켜주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성공시켜주는 사람이 모일 때 부흥합니다. 어느 단체든 자신보다 다른 사람이 더 잘되게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면 그 단체와 조직은 분위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계속 번창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른 사람을 성공시켜주는 것은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살아셨던 삶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나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섬기기 위해서 왔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줘서 우리를 성공시켜주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성공하게 되고 잘되게 된 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에 보면 다른 사람을 성공시켜주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바나바가 바로 다른 사람을 성공시켜주는 교회, 그런 역할을 합니다. 자, 안디옥 이방인들로 시작되었던 그 교회가 자라가면서 얼마나 필요가 많겠습니까? 자, 그런데 계속해서 성장해 가면서 그때 바나바가 누구를 생각했나 하면 사울을 생각합니다. 자, 사울은 10년 전에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나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와서 복음 활동을 시작하다가 유대인들이 그를 미워해서 죽이려고 하는 바람에 그때 있던 교인들이 빨리 그를 다소로 지방으로 그를 안전하게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났습니다. 자, 그렇게 뜨거웠던 사울의 모습은 그동안까지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잊혀진 이름이 되었습니다. 아무도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를 기억하고 그를 다시 한번 불러서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도록 그를 성공시켜준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다름 아닌 바나바였습니다. 자, 바나바는 그 사울, 이제 나중에는 헬라 말로 바울이라고 하면서 위대한 세계적인 전도자가 되어지죠. 그 바울을 불러옵니다.
어디에 있냐면 다소까지 가게 되는데 안디옥에서 다소까지는 160km 정도 되어집니다. 자, 지금 160km면 뭐 자동차 타면 금방 갈 수 있는 거리, 그죠? 한 2시간 안에 갈 수 있는 거리인데 옛날에 걸어서 가면요, 보통 우리가 10리가 1시간 걸을 수 있는 것이고 한 40리 걸어가면 하루 걸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렇게 보면 4,4,16이니까 한 4일, 5일 걸어서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 수고를 하면서 안디옥 다소까지 가서 이제 이 사울을 만나서 우리가 같이 와서 데려옵니다. 그리고는 사울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해 줍니다. 자, 이로 인해서 이제는 바나바 때문에 사울이 정말 하나님의 교회에 큰 일꾼이 되게 만듭니다. 만약에 바나바가 없었다면 사울은 영영이 빛을 보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방인을 위한 그릇으로 택하셨던 하나님의 그것을 알아보고 그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도록 성공시켜준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바울이 되어서 위대한 전도자가 된 것은 바나바의 공이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바울에게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이제 바나바는 사울이 위대한 전도자가 되도록 그를 성공시켜 준 것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바울은 기억하는데 그를 성공시켜줬던 바나바는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가면 바울의 모든 영광은 누구로부터 시작할까요? 바나바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처럼 또 이렇게 바나바처럼 다른 사람을 성공시켜주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목장에서 우리 여러분들 때문에 목자 목녀가 성공되어지고 또 목자 목녀는 우리 목원들을 성공시켜주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섬길 때 그 목장에 사랑이 움트고 그 목장에서 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적과 능력들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이제 여러분들 우리 은혜로 교회에 있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시대에 정말 마지막 하나님의 일을 크게 감당하는 바울과 같은 위대한 복음 전도자가 나오길 바라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큰 일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손을 잡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성공시켜 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목장에 모이시면요, 우리 목원들은 우리 목자 손 붙들고 내가 목자님을 성공시켜 주겠습니다 하시고, 또 우리 목자님들은 우리 목의 식구들을 보고 내가 당신을 꼭 성공시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로 한번 이렇게 나누시고 축복하는 시간 가지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사람이 변하는 것은요, 사람이 변해서 이렇게 되는 것은 말씀입니다. 자, 바나바가 바울과 함께 와서 1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로부터 아무런 배경이 없었던 그들이 말씀의 기초를 놓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변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비로소 1년이 지나고 나자 주변 사람들이 안디옥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별명을 붙여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진짜 크리스찬이다라고 하는 말을 붙여줍니다. 이것을 우리말로 좀 바꾸면요, 예수쟁이다라고 됩니다. 쟁이라고 하는 말이 전문가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누군가 예수쟁이라고 하면 예수 믿는 전문가다. 여러분들이 예수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예수쟁이의 특징이 뭐냐 하면 말씀을 기준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그러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준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그 성경 말씀을 이제 내 삶과 사역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고 그동안의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지혜를 다 내려놓고 어디에 맞추는 겁니까? 말씀에 맞추어 갈 때 그 사람이 인생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말씀대로 그들이 순종하고 그리고 말씀 배웠던 것이 은혜로 남는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삶을 통해서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이러한 삶이 되었을 때 주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번 한 주간부터 이번 주부터 상공부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은혜로 교회에 가장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리고 열심히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상공부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상공부 이렇게 참여하지 못하셨던 분들은 후반기에 꼭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신청하셨던 분들은 13주 동안 정말 중도에 타락하지 않고 끝까지 잘 이렇게 수료해서 내 삶의 변화를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작한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3번 결석하면 재수강해야 되고요. 과제들 다 내야 됩니다. 자, 그렇지만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변화를 이루어갈 겁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배우게 되면 내 생각과 사고방식이 말씀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훈련들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내 삶을 통해서 주었던 그 말씀을 한 주 동안 열심히 삶으로 살아내려고 몸부림칠 때 그 가운데 내 삶이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예수쟁이다라고 하는 것을 소문을 듣게 됩니다. 저는 우리 은혜로 교회가 이 시대 정말 기독교인들이 다 욕을 얻어먹고 있고 어떻게 보면 참 오히려 모독을 당하고 있는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빛과 어떤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는데 진짜 예수쟁이가 우리 은혜로 교회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중심 속에 말씀이 중심되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누구를 도와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성공시켜 주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남편은 아내를 성공시켜주고 아내는 남편을 성공시켜주고 부모는 자녀들을 성공시켜 주려고 노력하고 목장에서는 우리 목자가 목은 식구들을 성공시켜 주려고 하고 잘 살게 하려고 하고 그리고 목원들은 목자를 성공시켜 주려고 몸부림치는 그러한 분위기. 우리 은혜로 교회가 다른 사람을 성공시켜주는 그러한 교인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럴 때 하나님이 그 교회를 부흥시키시고 일하시게 되어집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세 번째 특징인데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을 이루기 위해 뭐 하냐면 동력하는 겁니다. 팀 사역하는 거죠. 동력하는 일에 그 교회는 반드시 부응합니다. 위대한 지도자가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해도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사명과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교회는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십니다. 자, 교회를 무너뜨리는 가장 큰 적이 있다면 개인주의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 되는 교회입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신 위대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어떻게 알려집니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이 세 분은 세 인격이 있지만 하나입니다. 삼위일체.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우리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삶의 존재 방식이 공동체로 있기 때문에 개인주의적인 것 싫어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제일 적은 잘하는 게 아니라 주일 예배만 드리고 더 이상 공동체에 소속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없습니다. 함께 사명을 위해서 함께 한 몸이 되어서 함께 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가 공동체일 때 제 기능을 발휘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위대한 하나님의 교회로 우뚝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주신 정말 영혼구원에서 제자 삼는 그리고 세계성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주셨던 그 방향과 그 목적에 한마음 되어서 함께 동력했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정말 예루살렘 교회를 제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공동체가 되려면요 함께 모여야 되고 소속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공동체는요 큰 무리가 아닙니다. 작은 무리에 있을 때 내가 소속감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날 목장을 통해서 목장에 소속되어서 주중에 함께 모이면서 서로를 성공시켜 주려고
서로 사랑하게 되고 섬기게 될 때 그 안에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게 되고 그 안에서 무엇을 경험을 하면 슬픔과 기쁨이 함께 나눠집니다. 공동체는 기쁨과 슬픔이 함께 나눠지는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한번 만나보십시오. 좋은 일이 있어 얘기하면 거기에 대해서 정말 마음을 기울이고 들어주나요? 잘 안 들어줘요. 자기 자랑하고 있네 라고 뭐 이렇게 또 비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작은 일들 하나만 일어나도 서로 기뻐해 줍니다. 그리고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아픈 일을 당했을 때 정말 아파하고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는 한 가족이라고 부둥켜 안고 있는 그 공동체가 있을 때 거기에서부터 내 삶의 위안을 받게 되고 거기에서부터 새롭게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목장에 모일 때 기쁨과 슬픔이 아낌없이 솔직하게 나누어질 수 있는 그 공동체로부터 시작됩니다. 그 공동체를 우리는 천국 가족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의 목장이 천국 가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나누지 않습니까? 감사한 일, 좋았던 일을 나누고 또 하나는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을 기도 제목으로 내어놓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이것이 공동체의 시작입니다. 자, 공동체가 이렇게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이 공동체의 방향이 주님이 주신 사명에 맞추는 겁니다. 주님의 소원은 하나님의 소원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 한 사람도 회개하지 않아서 지옥 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영혼 구원하고 그것이 세계 선교에 이르기까지 함께 한마음 되어서 섬기게 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공동체를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팀으로 같이 일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 영혼 구원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한 영혼을 어떻게 구원해야 됩니까? 목장에서 한 팀이 되어서 하는 것입니다. 참 감사한 일은 우리 은혜교회 매달이 되면 목장마다 VIP 초청잔치가 있게 됩니다. 자, VIP가 초대가 안 돼도 그날은 서로 격려하면서 다음에 또 만나자라고 얘기하면서 그 시간들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은혜로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매달마다 VIP 초청잔치를 이루고 거기에다가 시간을 줬고 기도하고 마음을 쏟는 것은 하나님께서 쓰신다라고 하는 소원이고 실제로 영혼구원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그러한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VIP 초청잔치를 하게 될 때 이제 초대되어야 되는데 사실 보면 전도하다 보면 마음처럼 잘 되지 않습니다. 자, VIP가 초대되어서 예수님 영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구원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 하셔야 될 일들이 내가 초청해야 될 VIP를 정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우리는 나의 VIP라고 부릅니다. 자, 이제는 전도를요, 내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목장에서 함께 하는 것입니다. VIP에 대한 개념 설정이 돼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VIP가 아니고 그 정해진 VIP는 하나님의 VIP입니다. 그래서 VIP를 정할 때 내가 원하는 사람 이름을 그냥 적어내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는 사람, 하나님이 내게 붙여준 사람,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VIP를 내 VIP라고 내놓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분들 중에 5명을 내가 정하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그래도 내가 목장에 한번 초대하면 올 수 있는 사람들을 목장의 VIP로 내어놓고 그래서 함께 해놓고 그 중에서 가장 가능성이 있는 5사람을 정하는데 그 사람이 목장의 VIP입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VIP 5명이 반드시 있어야 하듯이 목장에서 VIP들이 있어서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한 주간 만날 때마다 그분에게 언제 만났는지 또 그에게 어떤 필요가 있는지 어떻게 기도했는지 지금 그들의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나누면서 하나님의 목장에 오도록 그들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VIP가 하나님의 VIP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들 그냥 이름 적어내는 것이 아니고 형식적으로 적어내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게 VIP 5명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은 반대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생각나고 보여줬던 명단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VIP의 목장에서 목장 VIP를 함께 만들면서 함께 초대하고 함께 환영하고 함께 축복해주는 이러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겁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것은요, 함께 동력하는 것입니다. 자,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와서 함께 말씀을 증거하면서 그리고 전도할 때 놀라운 부흥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어지고 주변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정말 그들을 칭찬해 주는 그러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그 배경에는 이렇게 함께 동력하는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단체든 흥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한 가지 목적과 방향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협력할 때 그 단체는 반드시 번창하고 부흥합니다. 우리 은혜로 교회가, 모든 교회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부흥되는 교회가 되려지려면 영혼구원에서 제자 만드는 이 소원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모두가 함께 힘을 쓰는 것입니다. 목자만 하는 것이 아니고 목자 목녀들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망하는 회사를 보면 협력하지 않습니다. 자,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자기 직원이 조금이라도 똑똑하거나 뭔가 잘할 것 같으면 가차없이 잘라냅니다. 지금은 잘 되는 것 같아도 반드시 망하는 징조입니다. 쇠퇴하는 교회들도 그렇습니다. 누군가 은사를 받고 하나님께서 열심히 있는 사람들 보면 그 사람을 잘한다고 칭찬해주고 그 사람을 격려하고 정말 계속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일입니다. 잘된 점들을 밝혀내서 그 일을 잘했을 때 잘했다고 얘기해줘서 더 신바람 나서 일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부흥하는 특징입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 열심히 하는 사람을 뒤에서 자꾸 이렇게 이간질하고 칭찬하지 못하는 그러한 분위기가 있게 되면 아무리 교회의 모습을 갖췄더라도 그것은 쇠퇴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도님들을 볼 때 뒤에서 또 비난하고 안 좋은 얘기하고 있다면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 중에 하나입니다. 동력하기 위해서는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부족한 점이 보여진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그 부족한 점들이 강점으로 바뀌도록 해주실 것입니다. 바나바가 그랬습니다. 바울이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관심 가지지 않을 때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그 장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채워주고 함께 동력하게 되었을 때 1년이 지나지 않아서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이방 선교에 정말 주역이 되는 교회로 우뚝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함께 동력한다는 것은요, 그릇 세트와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큰 그릇이 있는데요, 어떤 조직이든 큰 그릇만 있으면 안 됩니다. 큰 그릇에 그보다 더 작은 그릇이 담겨야 되고 그보다 작은 그릇 안에 또 작은 그릇이 담겨야 되고 가장 작은 그릇이라도 가장 정말 그보다 더 작은 그릇이면 담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담아내서 있게 되면 크게 하나가 보여지는데 그 안에 보면 작은 그릇으로 가득 채워진 겁니다. 이것이 세트입니다. 그래서 동력은요, 세트로 일하는 겁니다. 목장에 보면 큰 그릇이 있다면 작은 그릇이 있고 정말 보잘것없는 그릇이 있는데 세트로 이루어지게 되면 그 용도에 따라서 다 쓰임받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목장이 세트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얘기하십시다. 우리 목장이 세트입니다. 네, 자, 세트가 되어질 때 서로가 인정해주고 우리가 한 그릇이다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정말 주님 앞에 열매 맺고 상 받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큰 그릇과 함께 일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칭찬해주고 그 사람의 좋은 점을 배우려고 자꾸 할 때 나도 성장하고 그들도 성장하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목장에 계속해서 서로를 아끼고 서로의 있는 부분, 약한 부분은 감싸주고 있는 부분은 자랑해줘서 그것이 장점이 되어서 세트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아름다운 목장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 가지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부흥하는 교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성령 충만한 교회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100% 인도함을 받는 사람,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러한 일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정식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과 친해지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신다면 정식 기도에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아직 정식 기도가 되지 않았다면 시작은 15분, 20분부터 정하고 그 시간에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과 대면해서 앉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간이 가고 흐르다 보면 하나님과 친밀해서 성령 충만한 사람 될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성공시켜주는 사람입니다. 성공시켜주는 그 중심에는 말씀입니다. 나도 말씀대로 살고 그리고 말씀의 가치대로 그리고 내 삶을 말씀으로 변화시키려고 애쓰고 몸부림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정말 그 말씀의 정신의 중심이었던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만난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 때문에 성공했다고 감사하는 그런 칭찬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가 남을 성공시켜주는 사람. 세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 비전에 모두가 동력하는 것, 세트가 되어서 함께 그 목표로 나아갑니다. 우리 목장들이 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서 올해 부흥하는 목장, 부흥하는 우리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 속에 여러분들이 주역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제 한번 정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받으셨던 헌신 카드 한번 내시고요. 나도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정식 기도하겠습니다. 실천 한 가지를 꼭 구체적으로 좀 적어보십시오. 남을 성공시켜 드리겠는데 이 시간 생각나는 분 계십니까? 자, 나 그 사람을 한번 섬기겠습니다. 성공시키기 위해서 한번 섬겨보겠습니다. 하나 우리 목장이 정말 세트로 일하고 싶은데 하나님, 우리 목장 목녀님들 수고했다고 격려해 드리겠습니다. 목원들 힘들어하는 목원인데 우리 교회, 우리 목장에 꼭 필요합니다. 당신 없으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서 정말 한 가족됨을, 공동체됨을 경험해서 영혼 구원하는 일에 한번 힘을 써주시면 좋겠고, 특별히 여러분들이 생각나고 있는 그 VIP들을 하나님의 VIP로 다시 정하시고, 그리고 그 영혼을 위해서 저 목장에 초대하는 그런 일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눈을 감겠습니다. 한 30초 동안.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말씀을 오늘 내게 주신 말씀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한 가지 실천할 부분인데 이런 마음이 들어서 결정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할까요? 한번 물어보시고, 내가 결심했지만 내 힘으로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 충만한 사람, 정말 내 주변의 사람들을 성공시켜주는 사람,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을 향하여 함께 협력하고 동력하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